나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거룩한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 또 답답함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은혜와 지혜로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축하 행사를 하면서 같이 어린이들을 격려하며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에서는 나름대로 또 어린이 주일을 위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 자손을 주셔서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친히 일깨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 안에도 내주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에 임재하시옵소서. 오셔서 크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다시 새 소망을 보도록 축복해 주시고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삶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여 오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흥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막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더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죽음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온 열방에서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악한 전염성 질병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쓴 섭리의 시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원망과 불평의 광야의 시간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축복의 그리심산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평온한 일상은 사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산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껄끄럽게 여겼던 내 옆에 분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만큼 귀한 신앙의 동행자였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여겼던 성전의 예배는 이토록 갈급하게 재개되기를 바라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 공동체 모임이 이 땅의 소망과 생명의 모임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자복하게 하며 회개하오니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쓰임받기 위해 저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드리는 믿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최전선에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연구진들에게 명초를 주셔서 백신 치료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사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끌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생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김광태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시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도님들의 모든 처소에서 울려 펴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두 렙돈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정성껏 예비하신 헌금을 우리 주님께 봉헌합니다. 각각 계신 자리에서 두 손에 우리 헌금을 들고 봉헌의 시간을 통해서 봉헌하시고요. 또는 성경책 위에 헌금을 정성껏 올려놓으시고 봉헌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을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돕는 은혜로 채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가족들을 주셔서 함께 어려운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선한 이유, 좋은 친구들 주셔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부르셔서 한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 도우며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 안부를 물으며 축복하며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일터들을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또 그 일터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또는 잠시 일터를 쉬고 있지만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고자 특별한 헌신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 저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소산과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가 수고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쉼의 시간에 새로운 경영을 계획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생명사계로 싸주시고 주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저들 온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감염이 되어 고통을 당하는 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도움을 얻게 하옵소서. 또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슬기로운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을 잘 정책을 세워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속히 이 재난에서 건져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계의 각종 재난과 전쟁과 테러와 범죄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속히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속히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우신 중에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좋은 행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몹시 아쉽습니다. 예배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지요. Can't stand against you. My feet are planted on this rock, and I will not be shaken. My hope. I hope everyone is staying safe and well in these trying times. We are, as a youth group, we are trying to maintain a space where we can just continue to pursue God and pursue worship, and just learn more about the Word while also being conscientious and responsible for our fellow families and communities.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길게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그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배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꼭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제일 사랑 나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물건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시지 말고 교회 오셔서 마스크라든지 등등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물건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저희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인들에게 알리셔서 우리 교회에 가서 여러분 이름을 대고 얘기를 듣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나눠준다고 그렇게 광고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필요한 물건을 나눌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교회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지만 오히려 기도하며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달에는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금번 코비드-19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자꾸만 옛날 읽었던 지구 환경 위기론이 떠올랐습니다. 지구 환경론자들이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이라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 온 지구가 이제 한 마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인간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힘을 얻게 됐잖아요. 대표적인 게 원자 폭탄인데,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개발한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 생태계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기론을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위기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멸종이 될 만큼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자연사 연구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식물 중에 지금은 멸종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왜 멸종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이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창조의 질서, 생태계의 그 창조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멸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의 파괴가 멸종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창조의 질서의 파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동식물들은 자기 스스로 생존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도 않고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들은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그리고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가 멸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멸종의 위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인간을 향하여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의 질서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물들에게는 생존과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이 창조의 질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생존 번식 본능의 통제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서 이 생존과 번식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만의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생존과 번식을 벗어나는 그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이 잘 사용하면 정말 인간다운 고귀한 삶, 정말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존과 번식의 본능을 넘어서는 인간의 그 능력, 그런 인간 존재를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는 또 창조의 질서로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에게 없는 윤리와 도덕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능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성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 과학기술 문명도 윤리와 도덕성 안에 통제를 받으면 우리 인류에게 정말 큰 생활의 윤택함과 생활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윤리 도덕성에 의해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통제를 받지 않냐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윤리성, 도덕성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윤리성, 도덕성을 닮은 창조의 질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상의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우리 인간, 생존과 번식의 본능으로만은 다스려지지 않는 그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즉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면 우리 인간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고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것을 우리를 어기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계명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생존과 더 나아가서는 번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창조의 질서지요. 그런데 바로 그 여러 계명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놀라운 창조의 질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독특한 창조의 질서인 계명들, 삶의 법칙들 중에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질서,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먼저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항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의 첫 번째 원리,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그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인간은 정말 축복된 존재, 말 그대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축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과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축복의 질서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창조의 질서, 축복의 질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삶이 여러분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축복이 아브라함 그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냐고 그 축복이 그 후손에게도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상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의 두 번째 원리는 상속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유산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 질서라고 하는 거죠. 상속의 원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축복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축복의 질서입니다. 이 상속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 상속의 원리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속의 원리가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의 창조의 질서로 작용한다면 나는 그것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상속의 원리를 내가 바르게 알고 그 상속의 원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면 난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어떻게 그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놓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누리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장 쉽게 물질적인 재산을 말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상속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상속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원리가 우리 인간사의 창조의 질서로 지배된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한국 사람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DNA가 계속 상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오늘 유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며 이 세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유산을 내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후손의 번성의 축복, 그것을 상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하는데, 바로 그 자손이 번성하는 그 축복이 유산으로 물려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자손이 많아진다 하는 것이 이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뜻입니까? 형제가 많다는 것이 되겠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같은 동족이 많다, 같은 민족이 더 큰 민족이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여러 형제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누리고 또 삶을 살아가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형제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형제를 갖게 해주는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서글프다는 것을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적으로 소수 민족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힘들합니까? 그러나 그 자기 민족이 강성하고 아주 큰 민족들은 소수 민족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후손이 많아지는 축복,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후대에 물려주는,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승리의 축복을 상속시켜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의 축복,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여기 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대적을 내가 막아낼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성을 정복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적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해서 우리로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낙심하도록, 절망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감을 주고 삶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만민에게 복을 주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름을 보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거다.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세 가지의 큰 축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조상으로서 내 후손들에게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 이런 축복을 우리들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저절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나를 통하여 그런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그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창조의 질서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놀라운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창조의 질서,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이 이제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말을 준행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킨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킨 것입니까?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22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 창조의 질서,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바로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요청을 하시는가? 여러분 같으면 선뜻 그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 아멘하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요, 제가 차라리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다른 군말이 없어요.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3일길을 가서 그를 결국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내리쳐서 아들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도록 그냥 두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그대로, 말 그대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거기 있었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계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내 아들 이삭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축복의 주권자가 되는 하나님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창조의 질서, 계명인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을 보면서 여전히 내 아들, 딸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은 유산으로 그들에게 물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면 바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면 안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소유입니다.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의 소유로 아들, 딸들을 내놓을 때, 그것이 상속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계명, 창조의 질서는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번제물로 드린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실행하는 동안 이 아들 이삭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것이 정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한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 많은 재산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릴 수 없다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은 버려도 내 생명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절대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절실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교훈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자녀에게 교육으로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축복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상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10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미국식으로 10번째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 성경 말씀을 읽어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8번째로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7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6번째는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꼭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라. 5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4번째로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3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항상 보관해 두어라. 둘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지금 아버지가 없는, 돌아가셔서 없는 그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것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락커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 락커펠러가 어렸을 때 주었던 유언의 교훈입니다. 락커펠러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는 참으로 번영한 삶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교훈을 말이 아닌 정말 이삭 아들을 데리고 실천에 옮기면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창조의 질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유산을 생각하면 물질적인 것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7가지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7가지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유산을 잘 남겨서 자녀들이 재정적으로도 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로 인정의 유산, 셋째가 도전의 유산, 넷째가 통찰의 유산, 다섯째가 표본된 삶의 유산, 6번째가 추억의 유산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7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영혼의 유산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내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자손이 아브라함의 원리에 의하면 그 모든 귀한 3가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동안 4건의 장례식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고 우리 후손들을 남겨놓고 가게 되는데,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아무것도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남겨놓고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끝날 때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내 인생이 끝날 때라고 하는 그 시의 2번째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나에게 가족에게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내 할 일을 다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소절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나에게 후손에게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내 삶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삶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상속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나는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5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조상이 되어야 될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상이 되자.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상이 되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오고 오는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자.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특별히 가정의 질서, 부모와 자녀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가는 상속의 원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이삭에게 물려갔듯이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신 바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상속시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지 생각하며 그 유산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일 저희들이 떠난 자리에 저희들의 후손이 남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상이 되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인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상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상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